안녕하세요. CBS 아카데미 숲의 송정훈입니다. 황성주 박사님의 성서 건강학 벌써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 박사님의 강의에서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게 참 기억에 남았습니다. 예, 철저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한 사람이 약한 또 양들을 양육할 수 있다. 역지사지라고 또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 분노에 대해서도 예, 짚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분노는 쓴뿌리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우리의 감정을 좀 잘 다스리고 감정적 매듭을 잘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잘못 처리하면 이게 심장병으로 혹은 암으로도 예, 위험합니다. 잘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 수님 씨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요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용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 용서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용서를 구하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용서하는 것도 그렇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용기가 있어요. 막 상대에게 미안해 이 한마디가 잘 나오질 않잖아요. 부부싸움 하고 나면 정말 힘들죠. 그죠? 예, 제일 힘들어. 속으로는 내가 그래 져줘야지. 그리고 사실 용서가 아니라 스스로 뭐 져줘야지. 이런 남자들은 그래서 내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돼.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나와.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 똑바로 말해. 미안하고. 그래서 참 먼저 주려고 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요. 진희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사실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심한 욕을 하셨어요. 오? 그래서 욕을요? 네, 그래서 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는 충격받고 슬플 때 기도실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같이 욕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으면 달려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즉시 말씀을 주셨어요. 뭐였냐면 네가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아니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받아들이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용서를 할 수 있는 용기조차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해야 할 때만 우리가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삶이 되는 그런 강의인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황성주 박사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먼저 줘. 야, 나리가 지금 이기고. 제가 이제 한 번은 러시아에서 그 집회를 할 때 대학에서 그 크리스찬들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용서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온 한 여학생이 이제 그걸 듣고 상담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만나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너무 괴롭혔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박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어요. 이렇게 손을 100번 씻는 사람이 있다. 계속 피가 나도록 씻고 이제 그런 게 더니 자기를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고 고통스럽게 했고. 이제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자기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래요, 어머니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너무 어린 시절에 당한 게 많으니까 처절하게 그런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네 어머니가 가해자라고 생각하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라. 그 어머니가 너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기 전까지 그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받았겠냐. 말하자면 어머니도 가해자임과 동시에 또 피해자다. 그래서 외할머니나 또 외할아버지로부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겠냐.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누군가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자기가 이제 용서할 마음이 생겼다, 어머니를. 그래서 이제 용서한다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스파시바 이렇게 고맙다고. 네? 원래 통역사가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모든 가해자들이 항상 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 잘못된 논리거든요. 모든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나쁜 사람 항상 나쁘고.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또 죄인이면서 누군가의 피해자죠. 희생자니까. 그런 관점으로 인간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그런 그 어린 시절의 고통과 아픔과 또 사랑받지 못함과 버려진 존재로 살았다는 여러 가지 이제 거절당함의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다 이해하고 나면 인간 이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용서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 나 중심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봤을 때 이 사람도 피해자라는 걸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갈 동안에 되게 한 250명 정도를 만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나하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살고 있는 사람이 한 250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가면 한 250명, 300명 모이는 거예요.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면 이제 많이 모이겠지만, 그게 이제 뭐냐면은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 250명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250명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내가 만나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그 섬김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이고 내가 섬기라고 주신 사람들,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250명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에 따라 인생의 평가의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죠.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굶주릴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뭐 했냐.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옥에 갇히셨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가가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관계를 치유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또 그들의 필요와 또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일단 이런 그 감정 표현을 할 때 이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치유적 표현이라는 것은 일단 참아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전개될 때 일단 참고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사람에게 쏟지 말고, 여러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맞아. 영적인 싸움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풀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을 가지고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기회란 말이에요. 모든 상한 심령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상한 심령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찬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를 또 빌어야 될 때는 빌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런 관계 이후에 만남의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만나게 하셨을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는 저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왜 만나게 했을까? 내가 짜증내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사람, 내가 알게 하신 사람. 그러니까 그 만남에서 우리가 목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남의 목표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돕느냐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목표가 설정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달라지게 되죠. 내 남편과의 관계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때하고 그 목표가 없을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자라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렇게 할 때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좋은 대학을 보낼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 아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꽃피울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디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님이 되도록 돕는 것이죠. 무조건 복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목사님이 주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도록 도울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그런 관점이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목표가 형성이 되면 이제 딱 달라지게 되는 게 자세가 달라지게 돼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표현은 해야 돼요. 네. 근데 표현은 하는데 두 가지 표현법이 있죠. 나 표현법이 있고 너 표현법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나 표현법으로 해야 됩니다. 나 표현법. 근데 그 나 표현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말하자면 나 표현법은 나를 주어로 해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젯밤에 파티를 갔는데 남편이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나 표현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신은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나는 굉장히 힘들었다. 잠이 안 왔다. 밤새 너무 괴로웠다. 힘들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나 표현법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미안해하죠. 말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딱 속으로는 미안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스스로 그 반응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 표현법은 뭐냐면 너를 주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거나 강요하거나 비난하는 느낌을 딱 주면 사람이 달라지게 되죠.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이제 거기다 그러니 당신 고쳐! 그러면 갑자기 이제 확 뒤집어져. 너나 고쳐! 이렇게 하나도 맞아요. 미안한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 그 성도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표현할 때 그렇게 나 표현법으로 하면은 나도 회복이 되고 상대방이 들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터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으로 부족하다. 내가 사랑하고 있어. 뭘 그래? 이게 아니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야 성공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한테 분명히 내가 뭔가 화를 내고 싶고 그 상대방 불편하게 만들고 싶은데 미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제 그런 말 했는 것 때문에 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러고 가면은 뭔가 좀 미안함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당신 때문에 나 뭐야 진짜 거기서 뭐 이렇게 탓을 내버리게 되면은 거기서는 더 좀 미워지죠. 이 차례 좀 발발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야, 멋진 말이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야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진실하게 전달을 해야 돼. 근데 그걸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달 안 하면 내가 암이 되고 사랑 없이 전달하면 이제 심장병이 되고. 아유 우리 교수님 너무 이렇게 잘 알아듣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들으면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 그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이것을 이제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러나 맞아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쉬워져요. 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비진리는 그럴듯한데 좀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어려울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보면 그 맛을 보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선함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가 좋은 분인가를 말씀대로 살아보면 불가능한 것 같은데 딱 그게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내면의 문제가 쉽지 않는 것은 이것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막 정신없이 만들고 쓴뿌리가 있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맞아요. 어둠의 이 세력은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죠. 완전히 다 믿음을 고백하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딱 부부싸움 해가지고 반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결정적 순간에 맞아요. 확 그냥 어떤 목사님이 한번 그 제가 얘기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조폭이었다가 이제 목사가 되셔서 참 그래도 잘 참고 하셨는데 한번 그 당회를 하다가 네. 갑자기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붙어가지고 어. 노통을 벗으신 어이구야. 거예요. 아유, 그다음 날로 아이고야. 바로 사임하시고 아이고야, 아이고야. 벗으시면 아니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치유된 다음에 사역자가 됐으면 좋았는데 치유되지 않는 채로 되놓으니까 그 계속 쓴뿌리가 드러나면서 자기 고생, 하나님 고생, 성도들 고생.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그 선봉장이 참소자예요.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서 고발하고 이렇게 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 모든 그 어둠의 세력들의 목표는 관계의 분열입니다. 계속 분열하기만 하는데 부부관계 분열시키고 또 자녀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친한 관계들을 동역자의 관계를 모두 분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칼은 뭐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하면 이것은 그 사람의 무기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이 그런 걸 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배반의 창, 콕 찔러 배반하고 그다음에 화살은 뭐예요? 계속 비난하고 중상모략하고 그러니까 이런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와 그다음에 성령의 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방패로 맞고 치고 강력하게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초대가 있어요. 우리 관계를 무너뜨리는 전초대가 있는데 그것이 앙심이에요. 앙심을 한번 먹으면 이건 작은 세력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그다음에 상처받은 거, 거절당함의 감정. 그러니까 상처 하나가 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병원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몰랐어요. 제가 제 비서와 회계로 썼던 그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이제 믿음 좋은 가정의 집사님 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위를 이용해서 모든 병원 직원들이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딱 한 사람이 상처를 받고 치유되지 않는 채로 있으면 완전히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 그다음에 이제 조급한 거. 이 조급한 결정 때문에 수많은 게 무너지죠. 맞아요. 수많은 공동체들이 무너지죠. 그다음에 이제 욕정이죠. 욕정, 음란한 거. 또 이런 게 하나가 딱 들어오면 완전히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전초대는 강하지 않지만 그러나 딱 하나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런 건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로 이것이 들어가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 깃발을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자만심이라는 깃발, 그다음에 자기 의를 깃발로 들고 야망이라는 깃발, 또 체면이라는 깃발, 또 남을 판단하는 깃발, 그다음에 시기심. 그러니까 이런 그 깃발을 들고 고상한 채 위장을 하면서 사실은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고통을 주는 것이죠. 근데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성경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거룩함을 추구하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냥 자기끼리 모인 거예요. 주님이 임재가 없어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리는 거 형식적으로. 아무 주님의 임재가 없어. 그냥 그 관계 속에 다 미워하고 힘들고 쓴뿌리가 있고 그런 관계 속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관계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은혜에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 속에 녹아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냥 은혜가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트 속에 녹아 들어가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안 받고 그냥 갑자기 쓴뿌리가 자라면서 이쪽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이 쓴뿌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래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쓴뿌리는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예, 쓴뿌리는 이제 캐죠 우리. 다 캐가지고 버려버리자고요. 제가 대학 시절에 이제 그 선교단체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편집장을 했어요. 그 잡지에. 근데 그때 이제
그 저하고 같이 활동하던 그 자매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워낙 그 잘해주니까 자매들한테 아마 그 좋아한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둘이 많이 일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딱 들려오는 소문이 이제 굉장히 가까운 관계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가면 곤란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밝혔어요, 정직하게. 사실은 내가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냥 동지로서 동지 너무 믿음의- 잘못했겠다 진짜 자매한테. 믿음의 그렇죠. 동지로서 여자분들은- 같이 했을 뿐이지 내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제 했는데 저도 이제 그 말을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오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자매가 이제 놀란 것이죠. 놀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간증을 하는데 딱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낙담할 것 같았는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래요. 너무 평강을 주시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딱 민감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려고 하는 은혜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끝까지 거부하고 쓴뿌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아이도 이렇게 보니까 마음에 너무 반항적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마음에 이렇게 못이 6개가 박혀 있는 거예요. 여섯 사람이 상처를 준 거예요. 근데 딱 그것 때문에 아이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계속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다른 사람 탓이니까 이게 쓴뿌리처럼 편리한 게 없는 것이죠. 은혜를 안 받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뭐예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공동체를 무너뜨리죠. 하나가 들어오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죠. 음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연합의 대행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사창가를 찾고 있는 남자는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이다.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쉬운 상대를 가지고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완전히 음란의 영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쉽게 고쳐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급증이에요. 망령된 자, 초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 빨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처를 받은 다음에 회복시키는 방법이에요. 상처받은 다음에 대부분은 더 심한 말로 상처를 되돌려주죠. 너무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그렇게 하셨어요, 이때까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은근히 저주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참 저 사람 왜 그렇게 교통사고로 많이 죽는데 매일 저 사람은 안 데려가시나. 너무 심하다. 구체적으로 너무 구체적이세요. 딱 막 화가 날 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성경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된 축복과 감사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고통과 분노의 자동 해독제예요. 그러니까 습관화돼야 되겠죠. 즉각적으로 축복해요. 즉각적으로 감사하고 그러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옆분들 한번 보시죠. 너무 존귀한 존재예요. 너무 좋은. 교수님 저도 좀 봐주시죠. 애써 외면하는데 왜 또? 종기야 종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비난과 판단도 사실은 그 정당하지 않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제 그 분당에 처음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아파트에 그때 이제 신도시가 막 생길 때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저희가 셋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이들 밑에 방이 어떤 할아버지 방이에요. 아이고야. 쿵쿵거리고 뛰니까 난리가 나서 층간소음. 계속. 어. 그래서 그냥 아파트 그 현관문을 발로 차고 막 가시고 이런 차례. 나중에는 제가 없을 때 아예 구둣발로 방에 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가신 거예요. 이게 제가 마음속에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다 모아놓고
제발 떠들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알아서들 해라. 뭐 약간 복수심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는데 딱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 좀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당신 의사지 그러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나 중증 고혈압 환자요.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내 아들이 뭐 변호사인데 조용한 데 가서 쉬시라고 딱 분당 신도시에 딱 집을 얻어섰는데 맨 날강도 같은 놈들이 그래서 날마다 그냥 혈압이 올라가지고 견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딱 그거 듣는 순간 분노가 다 사라지고 그 애들을 불러서 절대 떠들지 마. 사정을 하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방을 바꿔줬어요 사실은. 다른 방, 네. 애들 방을 다른 방으로 바꿔줬어요. 여러분 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입장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든 판단을 금지해야 돼요. 네. 하나님만이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영적 리더들을 많이 비난을 했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너무 어려운 일들도 많고 연약함들이 있으니까 딱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네가 그 입장이 안 돼 보고 비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돌을 들 수 있냐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개하고 우리가 모두 빚진자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은혜를 받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오늘까지 온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의 그물망에 걸린 거예요. 은혜의 네트워크에 딱 걸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의해서 제가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종종 내 삶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동료들의 수고에 기초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고민에 빠진다. 나는 그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성 원리로 세계적인 학자가 됐지만 논문이라는 게 써보면 알지만 수백 편의 수만 편의 논문 위에 하나 쌓아 올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동료들의 수고 때문에 됐는데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한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에 빚진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다 기적입니다. 모든 게.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분들이 옆에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우리에게 가족이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가족에게 감사해야 돼. 그 다음에 은인들에게 잊고 살았던 은인들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돼. 나를 성장시켜 준 사람, 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또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준 사람 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의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로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즉각적으로 감사해야 돼. 그냥 뭐 몇 달 후에 이렇게 그때 고마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유효기간. 유효기간 지키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평생 감사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인생의 확장보다 축적이 중요한 거예요. 인백의 고도보다 밀도가 중요해요. 근데 감사하는 관계로 맺어진 것은 정말 견고한 관계예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소문을 내줘야 돼요. 내가 신세진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마웠다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야 돼요. 반드시 그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가면 더 관계가 풍성해져요. 네. 서로가 세워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직접적으로만 얘기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남의 험담을 맞아요. 험담을 더 돌아가지고 소문을 들어가면 그 더 사람이 크게 분노하게 들리죠.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로 갔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참으며라는 말은 뭐 이런 겁니다. 끝까지 변호해 준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이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믿으며라는 말은 끝까지 신뢰해 줘. 그러니까 이 사형수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어주는 것처럼 끝까지 신뢰해 주는. 그다음에 끝까지 희망을 주고 희망을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입장을 견지하는 줄기차게.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가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이것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주 선포하고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증을 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바로 말하자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신분에 안 맞는 걸 버리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 신분에 안 맞는 거예요. 누추한 말, 막 좀 저질스러운 말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투자 액수가 엄청나지 않아요. 맞아요. 사랑받는 자녀처럼 그러니까 더러운 거, 음행 이것은 안 맞는 거예요. 우리하고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바뀌는 게 바로 이겁니다. 딱 깨달아 오는 순간, 나하고 안 맞는 거 내가 입고 있었네, 옷을. 더러운 옷을 벗는 거예요. 어느 날 깨달아. 딱 대단히 생기는 거예요. 막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아니네 이거.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로 바꾸라는 거예요. 모든 언어를 감사의 습관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참 입에 안 익은 것 같아요. 제가 외국인 친구가 영어를 잘 못할 점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같이 한 몇 시간 있어 보면 수시로 땡큐예요. 맞아요. 뭐래도 땡큐, 땡큐, 땡큐. 그럼 저도 어떻게 땡큐, 땡큐.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있을 때보다 그 친구하고 있을 때 땡큐라는 말이 너무 수시로 나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습관화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벗어버리라는 표현이 있죠. 벗어요. 너희가 이 모든 걸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성경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이 그런 표현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딱 이걸 알고 한 번에. 한번 이거 아니네. 벗어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곧 분함과 분노하는 거죠. 노여움과 크게 분노하는 거예요.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니까 딱 벗어버리고 뭘 입어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으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다 보면 벗게 됩니다. 맞아요. 깨달음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강하게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안 맞는 옷을 입고 있었네. 딱 벗어버리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계속 안 되는 분이 계세요. 아무리 배워도 계속 상처가 있고 너무 오래되고 쌓여 있고 이렇게 됐을 때는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죠. 선포하면서 치유가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강력하게 이제 금식이죠. 네. 잘 안 되는 거 그냥 금식하면서 벗어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이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벗기가 쉬워요. 벗어버려. 계속 기도하고 또 상대방을 계속 축복하고 감사하고 계속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낙담하지 말고 어린아이가 그 걸음마를 배우듯이 안 되더라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또 감사하고 또 축복하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힘이 생기는 거죠.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뷰티풀 마인드라는? 네. 네. 아니 이것도 안 보셨어요? 아니,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게 봤어요. 네. 네. 꼭 보세요. 네. 가셔서 보시면 돼요. 이 러셀 크로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네. 그 영화인데 이제 존 내쉬라는 그 학자가 있었어요. 수학자인데 MIT 교수였고 이제 세계적인 그 수학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 수학자가 나중에 정신분열증이 생겨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헛것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계속 자기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완전히 그래서 교수를 그만두고 폐인이 됐다가 그 부인의 헌신적인 간호로 회복이 돼가지고 복귀를 해요. 나중에 복귀해서 이제 노벨 경제학상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경제라는 전 세계의 어떤 그 자본주의의 어떤 기초가 되는 새로운 그 패러다임을 제시해요.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는데 딱 경제학상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많이 치유가 됐는데도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맞아요. 허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옆사람한테 조수한테 너 저기 누구 보이냐? 안 보인다 그러니까 상대 안 하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이 또 올라와도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이제 그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 생애를 통한 싸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말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인이에요. 자유인. 이제 자유인이에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대상 자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상처의 놀이개가 되지 말고 네. 정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압박으로부터 모든 매듭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면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아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혹시 이제 더 깊은 지식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이런 좋은 책들이 있어요. 이제 책들을 통해서 정말 내가 더 개인적으로 치유받고 또 그런 그룹들이 필요해요. 나눔의 그룹들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혼자서는 치유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나눌 수 있는 그룹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조건은 뭐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분들과 그룹을 형성해요. 그러면 치유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그룹 속에서 나눌 때 회복이 되고 나눔의 과정에서 또 고백의 과정에서 치유가 이루어지죠. 제가 이제 그 한 번은 카자흐스탄에서 한번 집회를 했는데 현지 목회자 한 150명을 1박 2일로 이제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놀라운 걸 봤습니다. 이 카자흐스탄이 이제 러시아가 통치를 했기 때문에 좀 비슷해요. 술 문화가.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술 먹고 여자들 때리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 굉장히 상처 가운데 이제 자란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이제 1박 2일 동안 세미나 하는 가운데 제가 그룹을 지어서 도저히 내가 털어놓을 수 없었던 것들을 털어놔라. 그래서 이제 나눔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제가 돌아왔는데 60여 장의 편지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내면만 회복된 게 아니에요. 다 이 목회자들이 병이 몇 개씩 가지고 있었는데 딱 내면이 회복되면서 육체적으로 다 사라진 거예요. 질병들이. 그러니까 그 간증들이 60여 장. 제가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것들을 고백하는 또 이렇게 드러내면서 나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딱 그 이렇게 치유가 내면이 회복되면서 또 아프리카에서 한번 제가 그 케냐 선교사들 집회할 때는 그 눈이 안 보이던 장로님이 그 당뇨병 후유증으로 딱 그분이 이걸 받고 나서 회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내면의 세계와 육체적인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과를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내면과. 내면을 치유해준 내면과. 내과하고 다르게. 그래서 이제 성경에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바로 이웃사랑의 원리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깊은 나눔의 관계까지 들어가서 서로 죄를 고하고 또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고백하고 또 죄를 고백하면서 나누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대안적 공동체예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없는 공동체야. 단순히 피상적인 나눔이 아니고 정말 깊이 있는 나눔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연약함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 아내가 한번 그 해외로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의과대학 교수로 그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도 하면서 또 성경 공부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 중에 학생 중에 하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얼마나 또 성경 그 영성도 있고 막 똑똑하기도 하고 뭐 다 갖춘 그런 자매가 너무 열심히 저를 이렇게 따르니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흔들릴 뻔했는데 흥미진진해진다. 엄청난 이 성품이에요, 이거.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상 진전이 안 됐던 이유는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매는 나와 영원히 살 자매인데
천국에서 부끄러운 일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말하자면 이 공동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이 땅에서 이렇게 성도들과의 영원히 같이 갈 사람들인데 아, 그러네요. 이 땅에서 이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그걸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원히 같이 살 사람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렇게 치유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